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율법은 거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종종 저랑 신방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꿈으로 뭔가 체험해보고 싶어요. 환상을 보고 싶어요. 예언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체험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에서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면은, 말씀대로 기록하시고 말씀대로 끝내신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도 말씀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율법은 거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죄가 아니라 또 나의 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시면서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은 타인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셨나요? 율법은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만. 누군가 같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하네? 죄 짓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율법은 나만 바라봐야 돼요. 또 누군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왜 성경책 안 가져왔어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율법은 나에게만.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에게만. 나를 바라봐야 돼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가 못났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가 못났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술 취하는 것,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만 도둑질한 거여도 도둑질한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타인에게 이 율법의 잣대가 되어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지독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시궁창처럼 아주 냄새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에 아주 많은 율법이 적혀 있죠.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또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10가지도 아니고 600가지도 아니고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다 율법이니까 여러분들 그 율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고, 나도 못 지키는데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고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남을 24절부터 25절, 26절 이렇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동성애 나쁜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 완전 죽일 놈들이라고. TV에 동성애자들 나오면 죽일 놈들이라고. 그건 나쁜 죄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죄 가운데서 율법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겠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 자신이 정죄받을 것이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로마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로마서의 4분의 1을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로마서의 4분의 1,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는 것.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고 용서의 법이라고도 하고 속죄의 법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뭔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에 카드를 몇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고스 카드예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나와보세요. 지금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드린다니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또 드릴게요. 빨리 나와보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사람이 사실 잘 못 받아요. 그쵸? 그냥 드리는 건데 사람이 못 받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주는 건데 나는 손 내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해서? 아니에요. 내가 뭘 엄청난 걸 막 노력해서? 아니에요.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면 돼요. 구원, 내가 주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오시잖아요. 사실 나이 들면 들수록 못 나와요. 내가 저거 받으러 나가냐고. 내가 저거 받으러 나가냐고. 저 뭐라고 저게.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작든 크든 받으면 돼요. 작든 크든. 은혜가 뭔지 잘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과 수고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수고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방금처럼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논 크리스찬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노력해서. 절 가면 뭐예요? 절을 엄청 하잖아요. 1000배, 108배, 3000배.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될 줄 알고 전혀 아니에요. 또 정치인들이 막 자기 이름을 알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유정 씨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국회예요. 저는 그것도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알려서 정치적으로 뭔가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로 나오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구원이 돼요? 교육도 구원이 안 되고 종교도 구원이 안 되고 정치도 구원이 안 되고 돈도 구원이 안 되고 율법도 구원이 안 되고 아무것도 구원이 안 돼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으로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은혜로. 내가 뭘 한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관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교회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죠. 나사로가 몇 명이 있는데 나사로의 눈아뻘 되는 분이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제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별로 관여도 안 하세요. 곧 갈 것처럼 말하시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가십니다. 뒤늦게 그 나사로가 있는 데를 가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팔팔팔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 그냥 가지라고 주시는 것. 근데 계속해서 착각해요. 받으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 줄로 알고 나사로는 그냥 구원받았어요. 죽어있다가 주님의 선물로 살아났어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한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금요철학 때도 기도 많이 하시고 삶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의 기도. 두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죠?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분 아주 신령한 분 띄워줘요. 막 사람을 띄워줘요. 예전에 명함을 한 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함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무슨 이사회 협회장, 이사장 이런 게 막 써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기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기도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것도 선악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였죠? 뭐가 선한지 악한지, 뭐가 높은지 낮은지, 뭐가 많은지 적은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높아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추대받고 막 영적인 사람이라고 막 신령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칭찬을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보여지기 위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줄로 아는 거. 한국에 기도가 진짜 많아요. 7일 기도 있고, 21일 기도에 있고, 다니엘 기도 있고, 40일 기도 있고, 50일 기도 있고, 하다못해서 이제는 절에서 베껴와가지고 100일 기도에 있고,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새벽 기도 있고, 금식 기도 있고,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순 명료하게 기도하는 거.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단순 명료하게 기도하는 거.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이 말을 저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방언으로 이 말 저 말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새벽 예배를 50일 완주해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금식을 하면서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뭐 옛날에는 소나무를 뽑아야지 응답이 있다, 내가 고생해야지 들으시는 줄 알고,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절벽에 서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고통을 받아야지 그 기도 들어주신다. 어디서 나온 신학이에요? 어디서 나온 신앙이고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기도하시길 원하세요. 이 말 저 말, 뭐 하나님이 뭐 우러 갔다 자러 갔다 뭐 바람처럼 확 부는 그런 하나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도 뭐 많이 다니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사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 나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뭐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단순 명료하게 아버지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좀 빌려줘, 돈 좀 꺼줘. 단순 명료한 거, 단순 명료한 거.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단순 명료하게, 뭐 깊게 기도할 수도 있죠, 길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드리세요? 아니면은 내가 드러나야지 아주 잘난 그런 기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이것도 다 선악과잖아요. 누가 높고 낮고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를 많이 해야 잘하는 건 줄 알고 많이 하려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단순 명료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저도 재미있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아주 재밌게 봅니다. 보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인이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크리스찬보다 나은데?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 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뭐 버섯도 캐고 약초도 캐고 저 밑에 시냇물 가서 물도 떠오고 자기가 집 지어서 집에서 살고, 뭐 거기 게스트로 간 연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제 산에 들어오기 전엔 질병이 정말 많았는데 질병이 다 나았다고. 부족함이 없는 거. 그 자연인들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렇게 배울 점이 많아요.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약초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자연인이 그래서 크리스찬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동물이랑 인간의 뭐 차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동물은 뭐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시면 막 사자가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사슴을 딱 잡잖아요. 뭐가 됐든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사냥 안 해요. 본인이 먹을 것만 딱 잡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 다 먹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가져도
계속해서 좋은 거, 계속해서 높은 거, 계속해서 많은 거. 선악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거, 많은 거, 뭐가 선하냐, 악하냐. 이거 찾다 사람 인생 끝나는데 동물이 그래서 인간보다도 나을 때가 있어요.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걸로 만족하는 거. 안 그런가요? 가끔은 동물이 더 낫지 않은가요? 우리도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 주셨잖아요, 사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음식 드시고 싶으신 거 웬만하면 다 드실 수 있고, 뭔가 비전이 있으시면은 열심히 노력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실 수 있고.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학교를 진짜 잘 간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 3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서울대. 두 번째, 연세대 고려대 아니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진짜 좋은 대학교잖아요. 중학교 친구인데 얘기를 나누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 친구 가정도 진짜 잘 살아요. 아버지는 연구원이고 어머니는 약사고 집도 정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어요.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어본 즉 뭐냐, 자기 삼촌들은 대형 변호사 로펌에서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우리 집만 이렇다고. 더 가져야 더 얻어야 행복한 게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선악과를 반납하고 더 많은 거, 더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기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삶 사실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거지로 죽으세요? 은혜로 죽으세요? 우와, 전도사 죽으라니까 어거지로 죽으세요? 은혜로 죽으세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거지로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은혜로 살라고, 은혜 누리면서 살라고.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10계명으로 내 죄를 한번 돌아보세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툭툭툭 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 죄성을 돌아보면은 내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안 그런가요? 내가 죄인이라서 사실 나사로처럼 그냥 돌무덤 가운데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오해예요, 완전히. 하늘의 상급은 쌓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지고 천국에서 부자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부동산 하실 거예요? 천국은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안 믿는 상태가 아무런 상급도, 내가 부유해도 아무런 상급도, 내가 잘났어도 아무런 상급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천국에 가서는 그 자체가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 믿는 게 곧 하늘의 상급이고 천국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죠?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려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부동산에 아주 좋은 집에서 사시려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에 없는 건데 옛날에 제가 들은 진짜 웃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딱 찾아가시더니 제가 꿈을 꿨는데 제 집은 하늘에서 금은보화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집, 그런데 담임 목사님 집은 개집이더라고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정상이 아닌데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요? 하늘은 좋은 집, 누구는 좋고 누구는 가난하고 내가 충성한 거에 따라서 빌딩에 살고 누구는 초막집에 살고 개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이제는 남들 딱 누르고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하늘은 모두가 공평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은 모두가 공평합니다. 하늘은 모두가 공평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 이야기 계속 드리죠. 뭐가 선하냐 악하냐. 첫 번째예요. 선하냐 악하냐. 내가 이거 한번 딱 들어오면은 계속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오셔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이게 선해요 악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선하고 악하고 그걸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선악과를 내어 드리세요. 뭐가 높고 낮고 그걸 따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세요. 뭐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선악과를 반납해야 살아요. 그게 은혜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잘 이제 용서하세요. 서로에 대해서 품어주세요. 선하고 악하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세요.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설교를 쭉 이어서 할 텐데 사실 사람은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요. 평생을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뭘 해야지 복을 받는다? 아닌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단지 나는 받아 누리면 됩니다.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세요. 내가 노력하지 말고 받아 누리세요.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내가 뭘 해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손 잡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